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인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또는 판결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혹은 사회적인 이유만이 로마 총독이 유대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었죠. 요한복음 18장 30절입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이죠. 성경에 의하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긴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라고 기록해요. 마태복음 26장 4절 보면 6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가룟 유다를 돈을 주고 매수했죠.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는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소란함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끄럽지도 않았고 누구를 매수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인생 사명이다. 인생 목적이다. 이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난과 심지어 죽음과 희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조금도 숨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죠.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는, 그걸 위해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한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영적 왕이심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정치적으로 제거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러므로 너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정치 혁명을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영혼의 영적 혁명을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너 또한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자기 입장을 소신껏 밝혔습니다. 내가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맹렬했죠.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온 유대 곳곳에서 평화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백성 가운데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떻게든 대답할 기회를 다시 주려고 합니다. 왜요? 책임을 면해야 되니 밀란은 나지 않아야 하겠고 그러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자니 법적 근거가 없고 빌라도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자꾸만 뭘 물어도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변명할 이유도 없고요. 논쟁할 이유도 없어서 그래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데 이걸 누가 이해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죠. 침묵은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순명입니다. 아이러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본인들 뜻대로 한 것 같으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이긴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순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명을 위해 뭐 하시라고요? 침묵하세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발을 쓱 뺄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아닐지 모른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에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내가 돈 받고 예수 팔아넘긴 유다예요. 내가 나의 안전과 안위 때문에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했던 베드로고요.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쫓아다녔던 10명, 그러나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10명의 제자가 바로 나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잖아요. 순명하는 영성, 나는 아닐 수 있고 나는 아니겠거니 하고 발을 빼는 철면피 영성을 제거하고 순명의 영성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의 이면에 있는 이 슬픈 현실들, 이런 고난과 죽음의 현실을 넘어서야만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화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